목회서신 169 문제는 돈입니다. 결혼 첫 해 받았던 한 달 사례비가 70만 원이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과외를 했던 아내가 받던 한 달 과외비가 30만 원이었으니까 신혼생활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과외를 연결해 주어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과외를 시작하고 2-3달이 지났을 무렵 한 목사님의 목회 간증을 듣다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공급하시는 것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목회에 전력할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돼서 바로 과외를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 그 시절 그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물론 목회적인 환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요즘 후배들에겐 기술을 배우라고 권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할 수 있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40 전에 개척해서 인생을 걸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그림을 20명 이내에 가정교회로 그리고 생계를 꾸려갈 방책을 미리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어영부영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다 부모 형제에게 짐만 되고 처자식 고생시킨다며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과 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애써 돈에 대해 초연한 척하지만 돈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기까지 합니다. 결국 문제는 돈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목회자나 성도나 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합니다. 첫째, 경건을 이익의 방도 곧 돈벌이로 생각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목회자가 생활에 염려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생계가 목적이 되어 목회에서는 안 됩니다. 외부 강의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 강의하는 이유가 뭐니? 수입을 늘리려는 것은 아니니?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직하게 아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외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헌신 예배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아도 바로 선교사나 다른 필요를 따라 보냈습니다. 교회 사역이 돈벌이 수단이 될 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 외에는 가급적 유급 직원을 두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력만 있으면 이런저런 분야의 전문적인 유급 직원을 두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사자에게 진정 유익한지 의문입니다. 물론 사람 나름이겠지만 성도들의 자원봉사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는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나아가 재정적인 형편이 열악한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의 규모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다투는 것을 봅니다. 목사와 장로, 장로와 집사들 간에 갈등하는 중요한 지점이 재정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투지 않도록 교회와 리더십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어디까지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챙겨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다들 하루 3끼 먹고 산다고 다 같은 것을 먹는 게 아니고 벌거벗지 않고 입고 산다고 다 같은 것을 입는 게 아니라며 좀 더 좋은 건 먹고 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돈을 위해 애를 쓰다 보니 경건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건을 위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십시오. 셋째, 부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저런 기회를 만나 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하게 되는 것은 나름 삶을 열심히 산 열매입니다. 그러나 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하게 되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지 그곳이 목적이 될 때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다가 파멸과 열망에 빠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하게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가장 천박하고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부하게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넷째, 돈은 유용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건과 사고를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돈 때문입니다. 돈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했음에도 돈을 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수 있습니다. 돈은 잘 벌어서 잘 사용해야 할 삶의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돈은 결코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이 문제입니다. 경건을 위해 돈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십시오. 사진사의 인근 마사다, 기념관의 두 랩돈.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어떤 가난한 과부를 떠올립니다.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던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습니다. 그는 돈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묶이길 원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돈과 하나님, 어디에 묶여 있나요? 2021년 2월 6일 토요일 아침 권종열 목사